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서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람과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 역시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큰 시련과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매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가족이라도 외면을 합니다. 당연히 집에서 내어 쫓긴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거린들에게는 동양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이 많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련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련이 닥쳐올 때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시련에 들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실수로 죄에 빠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예수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을 버리면 더 이상 속죄 제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피의 언약과 같은 것이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이런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치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앞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한 말과 같은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련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뿐만 아니라 어떠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댈 수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코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다고 하더라도 배교를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시련이 닥쳐올 때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련이 닥쳐올 때에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신앙을 지킬 때에 천국에서 보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만 있다면 성도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충분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을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또 그 11장 6절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을 상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확신해야 할 것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그 시련에 대한 보상은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그 시련이 견디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까지는 또 그들이 빛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받은 시련을 얼마나 잘 견디어냈는가, 그 견디어낸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천국에서 받을 그 위로, 그 천국에서 받을 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뎌냈다고 말을 하면서 35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을 확신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이 닥쳐올 때 인내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35절에서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6절에서는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35절에서 말한 그 확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있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투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내할 것을 고민하면서 37절과 38절에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오실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자들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시련이 닥쳐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쳐올 때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